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오래전부터 봤는데 거기 보면 주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사자가 많이 나오고요. 또 사자가 나오면 항상 하이에나가 따라와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하는데 그들의 이 먹고 사는 일, 이렇게 뭐 물소를 잡아먹는다든가 뭐 사슴을 잡아먹는다든가 할 때 보면 항상 혼자 따로 잡지 않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죠.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꼭 우두머리가 껴 있다는 거예요. 우두머리. 사자로 보면은 우두머리 사자가 있어요. 수컷. 그리고 하이에나도 보면은 있어요. 하이에나도 있고요. 그리고 늑대도 보면 있어요. 늑대. 우리나라 이제 자생하는 늑대가 있었는데 6.25를 전후로 해서 다 이제 뭐 멸종 위기, 거의 멸종돼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의 한 쌍이 오리지널 우리 한국의 늑대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4마리를 들여와가지고 있는데 그 4마리 중에는 자매가 있고요. 그 4마리 중에는 자매가 있고 또 나머지 2마리 중에서는 따로따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있는데 자매를 교미시키면은 이게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따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새끼를 낳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다가 함께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운다는 거죠. 이 공동체 생활하는 이런 짐승들은 2마리 이상 생기면 꼭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서열을 정해야 돼요. 서열. 이 공동체는 꼭 서열이 중요해요. 이 서열이 있어야 서열을 정해놔야 그 다음 질서가 유지가 되거든요. 질서가. 사자도 그래요. 하이에나도 그래요. 늑대도 그래요. 코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 그 공동체들은 다 함께 움직여서 짐승을 잡아먹는. 물소가요 굉장히 크거든요. 물소가 큰데 암사자들은 그걸 못 잡더라고요. 왜냐하면 숫사자가 덩치가 큰 숫사자가 이 물소의 뒷다리를 그러니까 엉덩이를 탁 주저앉혀서 그때 넘어뜨리면 그리고 몸을 뒤집어 엎어줘야 그때부터 피부가 연한 뱃살부터 찢어 먹더라고요. 열심히 봤죠? 근데 늙은 소는 또 배가죽도 못 찢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연한 코부터 이렇게 뜯어 먹거나 이제 항문 쪽에서부터 뜯어 먹고 가죽은 먹지 못하고는 버리는데 이 야생에서 버리는 게 하나도 없죠. 또 다른 그 다음에 턱이 강한 하이에나가 와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독수리가 나타나서 듬성듬성 남아있는 그런 고기들 갈비뼈에 붙어있는 뼈에 붙어있는 그런 걸 또 이렇게 조금씩 떼먹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공동체에서 우두머리가 성성시해야 되고 그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지고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남더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즉 출애굽기 이후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광야교회. 그리고 그 광야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래서 출애굽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에서 시나이 반도 시내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법, 즉 율법이 만들어졌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법과 또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말해주는 그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로서의 법, 그리고 나머지는 대인관계로서의 법을 통해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그들이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훈련은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공동체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이렇게 육체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나안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규범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40년, 광야교회 그 40년 동안 준비를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 앞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그의 대언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론을 세워서 대제사장으로 만듭니다. 대제사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지파들을 12지파로 돼 있는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분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주신데 그 이전에도 이 레위 지파에게는 맡겨주시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성막을 살피고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입니다. 자, 성막은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지어졌죠. 그리고 성막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 성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인데 그 성소에서 또 한 번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약궤예요. 이 증거궤가 있는데 이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뚜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는 바로 스랍이 뭐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니까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천사가 서로 날개를 쭉 펴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모으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서 이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누가 성막을 뭐 훔쳐가고 뭐 그러니까 지키는 그게 아니라 성막을 이제 성막이 이 증거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의 모양을 사람으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궤 위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래서 밤에 움직이게 되면 불기둥으로 움직이실 때
이 성막이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막 다 정리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정리할 때처럼 기둥을 정리하고 그 기둥에 이렇게 가죽을 덮은 그런 천막을 다 정리하고 끈을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레위 지파가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 안에서만 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텐트만 걷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드리는 희생 제사들이 있죠. 양들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들을 다 돕고 짐승 잡을 때도 돕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돕기 때문에 스스로는 농사짓지도 못하고 양을 키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론도 레위 지파고 아론에 대항해서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도 다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은 아론만 제사장의 직임을 줬다는 거죠. 다른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게 해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했단 말이죠.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이 볼 때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왜냐하면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만 이렇게 세워주시는지 납득이 안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제사장 하게 해달라. 그래서 16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런 반역이 있었어요. 그런 반역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의 각 지파 장로들이 갖고 있는 그런 향로들을 갖고 와라. 그리고 그 가지고 오는 그 향로들을 회막문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막문 앞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가지고 온 사람들을 다 불살라 태워 죽였어요. 잔인했죠. 잔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잔인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잔인한 모습의 하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가 나오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회막문으로 앞으로 온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불러 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죽이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또 근데 원망하는 거죠. 원망. 우리도 죽을까 싶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텐트 안에서 막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고 불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소리가 들으시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원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킵니다. 땅을 갈라가지고 땅이 입을 열어서 그 텐트 통째로 집어삼키고 땅을 탁 합쳐요. 아주 잔인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아주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그래서 16장 35절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했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도 원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질병을 준비합니다. 질병을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냐면
연병이라고 하는 16장 48절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했는데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자,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세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의 사방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눠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행할 때마다 그 세 지파의 세 지파들 사방으로 12지파들이 그 성막에 따라서 함께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2지파들이 따라서 함께 움직이고 또 공동체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성막 안으로 그냥 뛰쳐들어오고 막 괜히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을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간으로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만져도 돼요. 들어가도 되고 일 때문에 그 직무 때문에 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는데 일반 백성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한 것 같아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혹시라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와서 의지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부지 중에 성막과 접촉이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막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원망하는 사람들, 아직도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만들기를 위해서 오늘 아론과 그리고 12지파의 그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그렇게 해서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이제 12사람의 지팡이를 걷어다가 그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썼겠죠. 지파의 이름을 썼겠죠. 자, 그런 다음에 3절 보니까 회막 안으로, 즉 증거계 안으로 그 12개의 지팡이를 다 갖다 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5절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미리 선포합니다. 자, 싹이 나고 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싹이 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 전날 선포했던 말씀이 다음날 이루어졌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잖아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살구 열매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9절 보니까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돼서 이렇게 두령이 누구인지, 리더가 누구인지, 대표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따져줘서 두 번 다시는 나도 두령이 되고 싶다, 나도 리더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지칭한 오늘 이 아론 이외에는 누구도 대표가 될 수 없고 두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방편을 썼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구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직 민수기는 광야 생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성서에 보면은 특별히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죠. 뭐죠? 십계명의 두 돌판과 또 만나와 그리고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모든 것이 정비가 돼서 그곳에서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 광야 40년 동안의 교회 생활 광야 교회에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리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 교회에서 놓친 사람들, 이런 질서들을 놓쳤다면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지상에서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갈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질서예요, 질서. 그런 질서를 어디서 배우느냐? 공동체 안에서 배웁니다. 공동체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우리가 그때 배우는 거예요. 자기의 모진 면도 배우고 저희 고향 충남 태안에 해수욕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파도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파도리에는요 이렇게 해변 자갈이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해변에 모래가 있는 게 아니라 자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갈들은 이렇게 그 돌이요 굉장히 매끈매끈해요. 근데 그 매끈매끈하게 된 그 돌이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칠 때에 얘네들이 소리를 내요.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서로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반질반질하게 서로 동그랗게 깎여지고 동그랗게 깎여진 그 돌을 주워다가 거기다가 색깔을 입히는 세공업자가 또 생겼어요. 그리고 그 작은 돌을 이렇게 가운데 관통을 해가지고 뭐 열쇠고리를 만들어가지고 팔고 막 그랬거든요. 자,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 교회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막 교회에서 싸우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잖아요. 부딪히게 되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싸우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운 돌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하고 부딪히는데 저 사람에게 잘못이 있으니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된 부분과 나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딪힐 때에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언가 다듬을 만한 그런 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가 않는 거예요. 싸움 붙어도 그 다음에 화해할 수 있는 거죠. 미안합니다. 내가 잠깐 잠깐 시험이 들었었습니다 하면서 그 싸움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질서. 자, 제가 서두에 동물들의 세계를 얘기했잖아요. 동물들의 세계가 사자면 사자, 하이에나면 하이에나, 늑대면 늑대. 이게 서열화가 되기 위해서는 둘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중요한 것은 두령이 생기잖아요. 아직 두령이 되기 전까지 싸웠던 그 2인자는 분명하게 1인자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완전히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굴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지원해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굴복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두령에게 의지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두령에게 여쭤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어느 것 작은 것도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받고 또 여쭤보고 그리고 하지 말라면 철저히 안 할 수 있는 그런 굴복이 2인자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인간이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 이런 천국에 들어갈 때에 중요한 것은 질서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 질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또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묶어놨어요. 사회라고 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묶어놨어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질서를 배우게 합니다. 사장에게 그 오너에게 순복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철저하게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안 하면 잘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노동법에 보면은 회사 사람들은 사용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용자. 듣기에는 거북하지만 할 수는 없죠. 사용자. 우리 노동자. 사용자. 표현은 좀 별로 안 좋아요. 우리를 사용한다. 근데 분명히 그들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연히 그 공무원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칼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고 굴복시키는 그런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분명한 것이 그런 질서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직 광야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강건하면 70, 80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질서들을 배워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도 배우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런 게 있구나. 교회 생활이 그런 거구나. 교회에도 보면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 다음은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뭐 등등 이런 어떤 서열이라면 서열이고 이런 질서예요. 질서는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몇몇은 죽이셨습니다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질서 있고 또 그래서 그 질서를 통해서 더 주가 쓰시는 교회가 더 번영하고 더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망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원망하던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 속에서 질서를 가르쳐 주려고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오늘 그 쌍난 지팡이는 말라 있었고 소생이 불가능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능력을 주어 싹이 나고 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광야 교회를 지나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의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가 쓰시는 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 질서 있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